시편 19편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7절부터 9절 말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아멘. 아멘. 이순현 권사님,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기뻐하라고 응답하시고 상담자가 되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로 올려드립니다 하고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항상 기뻐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경우에도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아버지님,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언제나 감사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순현 권사님, 주님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해 주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님,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이루실 선의 한 부분인 줄 알고 그 가운데 기쁨과 감사로 지금 이 순간도 지나가는 우리 귀한 권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님,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기도할 때마다 능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을 사용하셔서 오늘 말씀이 우리를 데려가려고 하는 그 자리까지 잘 안내하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기도에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새로운 기도라는 주제로 새벽마다 시편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 그것 하나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른 날과 달리 오늘은 성경 말씀을 열어서 그 가운데 속에 그 말씀이 얼마나 내게 단지 그것들을 또한 경험하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우리 영혼을 소성시키며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여 우리를 지혜롭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여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 이게 오늘 설교 말씀의 주제입니다. 또 하나 부탁을 드리는 것은 이제 올해가 한 20여일 남아 있습니다. 올해를 시작하면서 성경을 한번 꼭 다 읽어야 되겠다 하고 시작하신 분, 그러나 중간에 중단하신 분 혹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남은 날 동안에 그 작정했던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 앞에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제 새벽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한 날이 또 다른 날에게 바톤을 이어주면서 온종일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또 한 밤이 또 다른 밤에게 바톤을 이어주면서 밤새도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 있는 해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열기를 뿜어내며 하나님의 생명력을 온 땅 구석구석 드러냅니다. 모든 자연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자연 만물을 통해서 자신을 친히 계시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너무나 어리석게도 오히려 그 자연을 우상으로 섬기기까지 합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그것은 자연 만물이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해주지만 자연을 통해서 계시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완전한 지식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광대한 자연과 그 안에 있는 놀라운 조화와 질서를 보면서 사람들은 그저 막연하게 조물주를 떠올리기도 하지만 자연 만물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주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느냐? 자연 만물을 통해서만 자신을 계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연 계시를 통해서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계시를 허락해 줍니다. 그게 바로 특별 계시인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요. 일반 계시로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하게 알 수가 없고 일반 계시의 그 막연한 깨달음으로는 구원에 이르는 자리까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 계시인 성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들이 너무너무 많지만 감사할 제목들이 너무너무 많지만 이 성경 말씀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성경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가증스럽게 여기시는가 알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때 이 특별 계신 성경 말씀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감에 의하여 감동된 기록자들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기록한 성경으로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같이 무지한 자들에게까지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언제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그 성경을 지금보다 더욱 사모하고 더욱 묵상하고 더욱 신비에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데 여기에 담아놓은 말씀이 없으면 도대체 무엇이 생각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 계신 성경은 어떤 말씀이라고 다윗이 말을 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라도 지혜롭게 해준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우리의 눈을 밝혀주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게 하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롭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다윗이 아주 다양하게 표현하는 것이지요. 총 6가지로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그리고 여호와의 법. 참 다양하게 표현하고 그 의미도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오늘 새벽에 저는 다 묶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만 표현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단지 자연이 보여주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열어주는 특별 계시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 말씀은 마치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온 우주 만물이 하나씩 하나씩 생겨졌던 것처럼 똑같은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오늘 본문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욱 알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어떤 역사를 우리에게 일으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그 말씀을 사모하여 신비에 담는 자들은 그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으키는 어떤 역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 오늘 새벽에 세 가지를 보고 다음 시간에 세 가지를 더 보려고 합니다. 제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만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사모함을 더욱 가지고 말씀을 더욱 읽고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에 어떤 능력이 있느냐? 7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뜻은 그 안에 불필요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꼭 있어야 되는 것인데 빠진 것도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말씀이 성경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완전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완전한 말씀이 그 어떤 영혼에게라도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기만 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 영혼을 소성시킨다. 죽은 것을 다시 살려낸다. 허물과 죄로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을 뭐가 다시 살려놓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려냈는지 모릅니다. 죽은 자와 방불한 자들에게 얼마나 능력 있게 역사했는지 모릅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저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을 소성시킨다. 그래서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기를 그렇게 사모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그 마음속에 안타까움을 토해놓은 적이 있습니다. 벌써 오래전 얘기지만 한 유명한 영화배우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속에서 목숨을 이렇게 끊은 것이지요. 그런데 그 배우가 언제 목숨을 끊었느냐? 마지막으로 예배당에 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한탄해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더 정말 신실하게 전했으면 그 말씀을 듣고 그 결심을 돌이켰을 텐데 하고 가슴을 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성시키는 말씀이다.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이 죽은 자와 방불한 어떤 영혼을 다시 살려놓는다. 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사모함으로 듣는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생명력을 불어넣는다. 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날과 밤이 하늘에 있는 해가 그렇게 밤낮 큰 소리로 하나님에 대해서 소리를 치는데 왜 사람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느냐? 그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있으니까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흔적이 그렇게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도무지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어있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살려놓는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늘을 봐도 땅을 봐도 해를 봐도 아니 작은 벌레 하나를 봐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오묘함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각성시켜서 소성케 하는 거예요. 일반 계시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특별 계시가 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이 말씀은 소성케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이런저런 일들로 지치고 이런저런 문제로 낙심하게 될 때 그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우리가 에스겔서에서 보는 것처럼 언제 죽었는지 몰라도 바짝 말라있는 그 뼈들이 골짜기들마다 가득한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사방에서 성령의 바람이 막 불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바짝 마른 뼈들이 인해 하나님의 군대로 우뚝 서게 되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게 생각만 해도
이 가슴에 흥분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쑥 들어오는 그 순간에 사방에서 성령의 기운이 막 하고 몰려들면서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는 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가. 성경 말씀을 혼자서 묵상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어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을 소성시킨다. 이 믿음 가지고서 그 말씀을 대하는 것이지요.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완전합니다. 한 생명을 살려내는데 완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야로 공급받는 자들은 그 영혼이 생기를 얻어서 이 땅을 언제나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요즘 내 영혼이 힘을 잃었습니까? 말씀을 더욱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실 생명의 말씀 허락해 주십시오. 말씀 한 구절이라도 내 영혼 속에 쑥 하고 들어와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난다. 날마다 내 심령에 하나님 말씀을 가득 채워놓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내 심령을 다시 소성케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눈을 뜨게 하고 지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소성케 하는 일에 여러분과 제가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또 어떤 역할을 하느냐. 계속해서 7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죽은 영혼을 다시 살려놓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지혜롭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말하지요. 예수를 잘 믿으면 공부를 잘하게 되어진다, 시험을 더 잘 보게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이 혹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성경 말씀을 우리가 사모해도 원래 머리 그대로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혜롭게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계명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문제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믿으십니까? 잠언 3장 14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 잠언 4장 6절 참 귀한 말씀입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있는 그분의 말씀이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나를 지혜롭게 해주고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수 있느냐. 7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애매하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떤 문제 앞에 섰을 때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내가 직면한 문제의 실체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하기를 원하는지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요즘 어떤 문제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당혹스러운 분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붙들고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주신다고 야고보 사도가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전에는 똑같은 구절을 보아도 그 가운데 속에 별다른 영감이 없었지만 말씀을 사모하면서 지금 상황에 맞는 지혜를 구하며 그 말씀들을 볼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 하나를 툭툭 내게 튀어나오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게 분명히 길을 내줄 것입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리 스스로 지혜롭다고 말을 해도 그 지혜가 이 땅을 운행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오직 눈이 이 땅에만 붙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지혜, 무엇이 영원하고 무엇이 잠깐만 유효한지 모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말을 하지만 지금 자기가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지조차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필요한 모든 지혜를 이 안에 담아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특별 계신 이 말씀 더욱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또한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로 오늘 새벽에는 여기까지만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또 어떤 역할을 하느냐. 8절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성시키고 참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기쁨을 허락해 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목회하면서 수없이 봤습니다. 근심과 두려움, 슬픔 속에 있는 분들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제대로 받을 때에 순식간에 얼굴이 확 하고 밝아지는 거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는 역사이지요.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기쁨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은 너무나 쉽게 아픔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상황만 조금만 바뀌게 되어지면 내 안에 있던 기쁨이 어디론가 다 사라지는 거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기쁨은 어떠냐? 환경에 따라 바뀌는 기쁨이 아닙니다. 아무리 성경 한 구절이라도 내 심령에 제대로 역사하기 시작하면 내 영혼 깊은 곳을 터뜨려냅니다. 밖에서가 아니라 안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기쁨을 가져옵니다. 주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기쁨을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출처가 다릅니다. 안에서부터 위로부터 주어지는 기쁨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흔히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으면 행복하고 기쁠 거라고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내가 예상한 것들보다 더 많고 더 근사한 것들이 내게 주어지면 너무나 행복하고 기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소금물과 같은 기쁨입니다. 더 진한 갈증만 우리에게 일으키는 것이지요. 잠시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은 틀림이 없지만 조금만 지나고 나면 또 다른 갈증이 생기게 됩니다. 가끔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이 기도만 응답해 주시면 저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수없이 본 것은 그거 응답되어도 또 바라는 게 금방 생깁니다. 뭔가 이루어지고 뭔가 손에 쥐어지면 그게 나를 참되게 기쁘게 해줄 것 같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나를 참되게 만족시켜 주지 못합니다. 마치 날개를 달고 있는 것처럼 잠깐 나를 기쁘게 하다가 어디론가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기쁨은 내 안에 들어있다가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기만 하면 내 중심 깊은 곳에서부터 기쁨의 샘을 터뜨립니다. 그 말씀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이기에 그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역사하기 시작하면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새벽마다 말씀으로 내 영혼을 가득 채우고 그 말씀이 하루 온종일 내 영육을 주관하면서 참으로 특별한 기쁨, 참으로 신비한 기쁨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든 아니면 온라인으로든 오늘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을 여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새벽에 듣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날에 필요한 말씀을 그 새벽에 우리들에게 주면서 하루 온종일 기대함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실제로 열 때 오늘 이 말씀을 새벽에 주셨으니까 분명히 여러분에게 소성케 하는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지혜롭게 하는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기쁘게 하는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열어서 오늘 간증 하나를 또 하나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찬송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도 능력입니다. 그 말씀이 쭉 하고 곳곳 스며드는 곳마다 죽은 것들을 소성케 합니다.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슬픔 가운데 잠겨있는 자들을 다시 기쁨으로 춤추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 영혼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정확하게 역사해서 내 영혼을 살려내고 치유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고 슬픔 중에도 인해 기쁨으로 채워주는 말씀인 줄 알고 주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때 그 말씀으로 인도하는 줄 믿고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성경을 빈번하게 열지를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보다 더욱더 열심히 성경을 읽고 한 구절 한 구절 사모하며 밑줄을 치고 메모를 하고 암송을 하면서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이 나에게 이끌어가는 곳까지 실패 없이 우리 모두가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앞세우고 갑니다. 말씀이 금하는 것 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독려하는 것 열심히 감당하면서 그 말씀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는 또 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암송하고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이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하나 툭툭 튀어 올라와서 그 말씀 꽉 붙들고 깊은 수렁 같은 데서 쑥쑥 빠져나오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